시편 1편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세 가지 길을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가는 꾀, 악인들이 가는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꾀라고 그랬는데 이 꾀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충고, 조언 그런 뜻입니다. 악인들이 말해주는 그 삶의 방향 지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버텨? 뭐 이런 말들 있죠. 그런 악인들이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충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하는 그런 충고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는 죄 있는, 죄 많은 그런 뜻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좀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는 따르지 않는다, 또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가지 말아야 할 길에는 따라가지 않고, 또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지 않고, 앉지 말아야 할 곳에 앉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오만한 자는 원어로 보면 경멸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이런 말인데, 교만한 자, 무례한 자, 완고한 자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그러는지, 이런 자리는 앉지도 서지도 따라가지도 않는다. 이런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런 길은 안 가고 어떤 길을 가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그랬는데 이 말은 원어로는 한 가지입니다. 토라라고 들어보셨죠? 원어로는 토라입니다. 토라라는 말은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택하는 아주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이 말씀만 따르기로 결정해서 그 길로만 가는 사람이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율법을 주야로 낮과 밤에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말 그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묵상하다, 명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신음하다, 말하다,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의미상으로 중얼중얼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종일 밤이고 낮이고 말씀을 중얼중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전체로 읽는 것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절을 가지고 토막토막 끊어서 이렇게 보는 게 의미가 또 달라요. 그렇게 정말 소가 꼴을 먹는데 집어넣고는 처음에는 그냥 다 집어넣고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씹잖아요. 꺼내서 다시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어넣는데 통으로도 보고 잘라서도 보고 앞에 봤다가 중간에 봤다가 뒤에 봤다가 또 앞에 봤다가 또 중간에 봤다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길을 택할 때만 앞에 있는 길을 안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악인들이 가는 길, 죄인들이 서는 곳, 오만한 자들이 앉는 곳, 그런 곳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를 택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손에 뭔가를 잡고 있을 때 다른 걸 안 잡을 수 있지, 내 손에 그 잡은 게 없으면 아무거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중얼중얼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 잡생각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밤에도 낮에도 잡생각은 많을수록 복잡해요. 끝이 나질 않습니다. 꼬리를 물고 복잡하기만 한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버려버리고 가 그러고 하나님 말씀 얼른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예를 들면 시편 1편을 읽고 또 읽고 처음엔 이 말씀이 외워지지 않아요. 안 외워지는데 읽기만 해도 이게 입력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이게 입력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 끄고는 그냥 정말 말씀을 토막 자꾸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에서 우리를 살리는 영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은 우리를 정말 혼미하게 만들지만 말씀은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시편 23편을 묵상한다든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묵상한다든지 또 몸이 좀 여기저기 연약하고 그러면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묵상하고 마태복음 8장 17절을 묵상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과 그냥 넘어가는 건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얼마 전에 예천이가 아플 때 예천이 엄마가 어느 날 밤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병이 지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환경을 지압해요. 근데 그게 먼저 내 안에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서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487장 그 찬양을 지은 그 청년도 아일랜드 청년인데 그 약혼자가 결혼 전날 익사하는 바람에 정말 끌어들이는 그 절망감에 다른 곳으로 이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갔지만 집에 전화해 보니까 엄마는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정말 모든 게 엉망인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자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먼저 평강이 왔어요. 마음에 먼저 응답이 왔어요. 와, 엄마가 살았구나. 그 고백이 이루어지니까 감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엄마가 진짜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먼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회복되는 방법이 말씀을 끌어다 놓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정말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걸 피하는 길이 뭐냐 하면 사단은 그런 자리를 자꾸 가서 따르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막는 방법이 내가 말씀을 갖다 놓고 그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 (63편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네, 다윗의 고백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잠자리에서 누웠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한다. 누웠을 때 하나님 생각한다. 자기는 누웠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또 언제 하나님 생각하느냐면 눈 뜨자마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때도 하나님 생각한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이게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읊조린다는 고백이 바로 묵상한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119편 1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주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할 때 그렇게 하겠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할 일은 고관이 나를 비방한 그거 가지고 곱씹으면서 미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은 오직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말씀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지배가 됩니다. 정말 큰 인물일수록 자기한테 해롭게 하는 사람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큰 인물입니다. 좀 나쁜 말 했다고 당장 끌어다가 목을 쳐버리고 그런다면 큰 인물이 못해요.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려면 말씀 위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게 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요. 환경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나를 다스려버리면 내가 곤란해버려요. 내가 환경 위에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으로 내가 통치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48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47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그 계명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78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자기가 복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오직 주의 법도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9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묵상합니다. 어찌 그리 말씀을 사랑하는지요. 9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굉장한 정말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게 된다. 스승보다 낫게 되면 또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낫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런 경험 많은 분보다 내가 낫고
또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도 내가 낫고, 그런 위치에 이르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렇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살아갈 일이 우리에게 훤하게 보이겠습니까? 14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고 싶어서, 말씀이 고파서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147절에부터 보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말씀 바랐다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말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다시 시편 1편으로 가보면은 그렇게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길을 택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런 사람의 길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길을 얻게 된다. 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안 보이고 그래도 길이 보이는 방향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은 꽤 머리를 쓰겠죠. 사람들은 다른 방향을 두리번거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다 일치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나도 복받고 자녀도 복받고 이것도 복받고 저것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무엇을 해도 다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이러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묵상하고 고백하면 그렇게 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복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야로 말씀 붙잡고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잘 되리라, 형통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은혜 받았잖아요. 신명기 8장에도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도 뭐라고 그랬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면 살아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삽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도 네가 정말 복 받고 싶으면 말씀에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라.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말씀 붙잡는 겁니다. 다른 생각으로는 내 마음 못 지킵니다. 말씀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으로 돌아가서 4절에 보면은 우리와 삶의 방식이 달랐던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뭡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무리 형통하고 싶어도 형통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이 가는 길은 당장은 세상에서 언뜻 보기에는 그 길이 흥한 것 같고 그 길이 살 길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끝이 망하는 길이고 의인들의 길은 사는 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뭐야 되느냐? 들은 말씀이다.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생각은 안 합니다. 다른 생각은 붙잡는 게 죄입니다. 붙잡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냥 냉정하게 뿌리치고 말씀, 그냥 다른 생각이 오려고 그러면 딱 그냥 손살을 치고 딱 말씀 붙잡아야 생각이 안 나면 마태복음 7장 7절을 붙잡든지 빌보스 4장 6절을 붙잡든지 얼른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그냥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른 생각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만 고백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장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